자, 오늘은 아덴에서 어디로 가죠? 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이제 아덴에서 왼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거기가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 그래요. 아가야.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아가야 지역의 이 고린도는 수도입니다. 자, 아덴은 철학이 왕성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그 지중해의 그 무역의 중심 항구입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 고린도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하면은 뭐 은행이라든지 무역 회사라든지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요충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도시가 오늘로 말하면 세계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왕성한 도시예요. 오가는 사람도 많고. 그럼 여러 면에서 도시가 발전이 됐겠죠.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큰 호텔이 있다든지 또 술집이 있다든지 또 놀이 문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왕성한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시는 하나님을 믿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 그럼 여러분 돈이 많고 번영하면은 그 문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타락합니다. 100% 타락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돈이 많고 성공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즐겨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쓸 때라 그러면 어디를 쓰겠어요? 자기를 위해 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차를 산다든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좋은 걸 먹는다든지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큰 집을 짓는다든지 여러분 그게 만족할까요? 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술을 마시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2차, 3차 가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예요. 거기 그쪽 지역이 이방 나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가 아테네라 그랬죠. 아테네에 들어갔더니 뭐가 왕성했어요? 우상이 왕성했어요. 그 바울이 분노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전하다가 결국은 고린도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럼 고린도도 어느 도시일 것 같아요? 우상이 거기도 가득한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도시에 앞으로 디테라고 하는 큰 신전, 여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큰. 여사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여사제들이 하는 게 뭐냐? 이런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서 신께 제사를 드리면서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매춘이 막 성행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예요. 그럼 바울이 거기 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덴보다 훨씬 더 분개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것이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를 들어서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 있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다녀도 엉뚱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러고는 교회 와서는 뭐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최고의 그런 번성한 도시인데 최고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죠?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를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어떻게 왜 만나게 됐느냐? 본도의 태생이에요. 본도.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는 그 당시 로마 황제예요. 그쪽 지역을 로마가 다 지배를 했습니다.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이건 아주 그 당시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기 전까지 그 문화인데 그게 굉장히 왕성했으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철학자들이 거기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 당시 철학이 거기서 다 이게 나중에는 기독교 신학까지 그 뿌리가 이게 이어집니다. 그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런데 로마가 지배를 했어요. 지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지금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지금 이쪽 그 고린도로 오게 됐냐 그러면은 명합니다. 그 황제가 명해요.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로마는 이제 그 고린도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면은 이제 그 로마가 나온다면 이탈리아가 나옵니다. 로마 이태리 그게 나와요. 거기서 쫓겨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질러 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핍박하죠. 소동 일으키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기 이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제 학자들의 이제 그 해석은 그거예요.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는데 거기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그걸 뭐예요?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결국은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몇 번을. 도망쳐 나오고.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소동 이렇게 가지고 죽이라 해가 죽였잖아요. 그 안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뭐 이런까지도 그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일어나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이런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지금 바울이 유럽을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죠. 유럽의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에 회당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졌을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럼 앞에 이제 100여 년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그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피난하잖아요. 세계로 다 그때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뭐예요? 전 세계로 흩어진 특별히 이제 유럽 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능한 뭐예요? 나라를 멀리 떠나서 사는 거죠. 그게 나중에 그 2차 대전 때에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 유럽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그 사건입니다. 독일 나치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 당하고 그때 뭐 600만 명이 죽고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3절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였냐 그러면은 오늘 말하면 건축업자였어요. 여러분 천막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냥 집 짓는 건축업이었다. 근데 마침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 건축을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런 건축업자들 돈 많이 벌죠.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뭐예요? 가는 곳마다 예를 들어 천막 몇 개 치우면은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걸 가지고 선교비를 썼단 말입니다. 바울의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그럼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다른 사역자들은
바울처럼 집지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울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요청했습니다. 또 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이 생업을 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그 선교비를 대줌으로 바울이 여기서 천막 장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 그러면은 야 바울은 직접 직업을 가지고 돈 벌어가면서 선교비를 충당하고 예를 오늘로 말하면은 선교비 지원금을 안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할까요? 물론 위대하죠. 그 자체가. 우리 오늘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면을 훌륭하게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바울의 훌륭함이 뭘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은 뭐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그걸 목회자가 훌륭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야,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한상 보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 막. 물론 그거에 나쁘지는 않아요. 하면 좋죠. 그러나 목회자의 기준을 그걸로 잡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중고야 중고 훌륭해. 물론 훌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 여러분 충분히 하시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가 이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회자가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기준은 정말 목회자가 선교사가 복음을 바로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야, 돈 벌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선교비 안 받고 월급 안 받고 열심히 봉사해서 뭐 나쁘지는 않아요. 능력이 되면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속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자꾸 어필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나름대로 이제 신뢰를 얻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훌륭함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꼭 여러분 이거 오늘 여기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뭘 강론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잖아요. 뜻을 풀어가지고. 그럼 풀어가지고 전하는데 결론은 뭘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빼면은 기독교는 시체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이제 몇 번 그런 이야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우리는 복을 사실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욕심을 내요?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걸 전하잖아요. 가서. 근데 핍박도 따라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믿는 자가 생겨나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이런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런 뭐 천막을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봐야 돼요. 이거는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 어디 뭐 TV라든지 뭐 유튜브에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준을 딱 세울 수 있어요. 뭘 전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믿음이 좀 덜한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보석이고 최고로 값진 진주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격가지를 가지고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고.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진짜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았는데 내가 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망하면 더 좋겠지만 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또 내게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말짱한데 나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지 살지 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왜 받아들여야죠? 내가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따라오는 이 세상에 불완전한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었는데도 감옥 가고 나중에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 사는 데 있어서 오는 고난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고난은 끝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잠시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강조 제가 합니다. 바울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앞에서 그 명령을 했잖아요. 보내달라고 오라고 하라고. 자기는 이제 아덴으로 배 타고 오면서 빨리 둘이 오라 그랬는데 이 내용은 이제 다른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여기 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라는 그 올 때에 그 실라가 이제 오게 된 그 내용은 빌립보서 이제 4장 15절에 보면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좀 약간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어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제일 많잖아요. 성경 이제 그 제목으로 보면은. 근데 바울의 첫 이제 기록의 말씀의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BC 48년경에 썼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것이 33년으로 보면 그 뭐 10년 뭐 15년 사이에 기록이 되진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서신서다. 근데 그게 다음 보니까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바울의 훌륭한 거는 성령의 인도함. 또 뭐예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 복음이 기록한 이제 그 당시 헬라어 성경 처음에 이제 헬라어로 쓴 그런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제 헬라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의 그 헬라어 원문을 그 구전으로 오는 것을 기록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본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지금 우리가 그 기록한 이 원문 번역본하고 또 다른 번역본이 그 있는데 그 이제 내용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그러면은 성령에 붙잡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그 당시 상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했는데 똑같이 보면 돼요.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 바울은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다. 그런데 대적하죠. 비방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또 방해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여기부터 이방인의 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전해야 되겠다. 바울이 이제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옷을 털었다. 이 내용은 너희들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었어? 만약 너희들이 망한다면, 멸망당한다면 그건 당신들의 책임이야. 나는 전했다 이거죠. 나는 전했다. 나는 문제 없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다 전했으니까 그 다음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깁니다. 그 해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입니다. 바로 그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갔고 또 그곳에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회당장이 믿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회당장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요, 이 디도 유스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고린도 전서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의 믿음을 바울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이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하나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 집안이 또 해당장도 있잖아요. 이들이 오늘로 말하면 이제 계층 멤버들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계속 반대하고 핍박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그렇게 이제 앞에 제가 고린도 도시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도시에서 우리가 그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여기는 빨리 좀 전하고 자, 그 도시 자체가 악하죠.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집요하게 방해하죠. 그럼 빨리 전하고 어떻게 했으면 떠나고 싶겠죠. 근데 바울이 여기 몇 년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1년 6개월 했습니다. 저는 이걸 바꾸서 생각했어요. 야, 이런 악한 지역은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당당하게 전해라 복음을.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데까지 목숨 걸고 사실 1년 6개월을 버틴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굉장한 일입니다. 보통 같은 며칠하고 도망가야죠 사실은. 아덴 같은 경우는 배 타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 침묵하지 말아라.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1년 6개월간 그곳에 머물면서 뭘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요. 동력자를 붙여줬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길라는요.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걸고 동력했습니다. 그 이제 로마서 16장에 이제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죠. 1년 6개월 동안.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마지막 네 번째가 박해와 대적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자꾸 말 안 듣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복음 전했더니 그 길에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서죠. 우리는 거기다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보니까 반대한 사람도 있죠. 비방한 사람도 있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오늘 복음 전했더니 한 사람이 믿었어 예수. 그럼 그 사람 보고 우리는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 셀리드를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할 때 거기 믿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그 감사하고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보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